말씀을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언약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목사를 사용해 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 되게 하시며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그들이 참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저희 모두가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 가도 복음 받을 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못 구별해내기도 하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아유 뭐 굳이 이 자리까지 와서 내가 뭐 이렇게 하겠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일들도 있을 때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 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저희 여러분 조금만 더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은 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나하고 좀 계통이 같고 결이 비슷한 사람, 통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거꾸로요. 영결이 안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전 그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부부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나와서 그 강론하면서 하는 말이 부부는 반말 찍찍하시더라고요. 목사 반말하면 한번 신고할 거야. 반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부부는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그 짧게 나오는 거예요. 만 20초짜리. 부부는 전생에 왼수야. 그 매일 싸우잖아. 그래서 속으로 장가도 안 가본 놈이 뭐를 알아 내가 속으로 그러 말했어요. 수녀가 그 말을 해도 웃기고 신부가 말해도 목사가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면 말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나는 게 부부예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모자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무슨 계획? 구원 계획 때문에 만났어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복 있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분도 곧 믿으십니다. 매일 저는 이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면 지금 한 녀석 군대가 있으니까 두 분이 계시잖아요. 어떨 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어떨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조금 전에 제가 한 기도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대표 기도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 기도를 매일 해요. 맨 마지막이 뭐냐? 유광수 목사님께 역사한 영이 역사해 주십시오. 취직이고 돈이고 다 됐습니다, 하나님. 2, 3, 7날 5천 종족. 한 놈은 목사로, 한 놈은 선교사로. 뭐가 됐든지 간에 해보니까 목사가 제일 좋아요. 목사들 신학교 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취직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니까 밥은 뭐 어려우면 나라에서도 돈 준다니까 그러면 되니까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제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대신 아멘 해주세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필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 복음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다양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양해요. 근데 좀 단계는 있어요. 영접할 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뭘 통해서? 예배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나게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만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걸 그냥 나쁜 뜻은 아니에요. 통상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도도 없으면서 말씀 갖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두 개를 다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이란 말은 그 성령 안에서, 진리란 말은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이거 누리는 것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붙여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노력 안 했는데 전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02호 놓고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기는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다닌대요. 호주에서 안수집사까지 하다 오셨대요. 근데 저한테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호주에 있을 때보다요 믿음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온 빌딩이 다 전도될 것 같은데. 아멘? 멀리 안 가도 한 2달에 한 집씩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하시니까 전 심부름만 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교회 오니까 제가 좀 심부름하고요. 그 4층 카페 자매가 요즘 잘 못 오잖아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찍 안 와. 아버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안 와.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좀 일찍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뭐 방법이 나오겠죠. 영접도 잘 해야겠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이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그냥 일상의 만남 속에서 뭐를 하냐? 하나님 생명 살리는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좀 일상 속에 만나지는 속에 이게 생명 받을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며 나갔어요. 이미 그리로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고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사인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갔거든요. 중요합니다. 2일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14명의 사사, 지금 말하면은 지금 말하면 영적인 걸 관장하는 서밋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14분이 거치도록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말씀이 들어간 사무엘이 어렸는데도 역사하셨어요. 형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간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어요. 또 거꾸로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80세나 된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어요. 아멘? 뭐 사람이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나머지가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것에 변화가 생겨요. 우린 자꾸 환경을 보이는 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 바뀌는 건 잠깐이에요. 제가 여러분 추석 연휴도 보내드렸잖아요. 우리들이 늘 창세기 3장 아래 길들여진 그 기분, 그 감정, 그 소리, 그거 보는 거, 이거요. 응답을 갈아먹는 원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길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서 당신이 직접 오서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는 하나님의 신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하루에요. 짬짬이 그 고백하세요. 난 하나님 딸이야. 가보실래요? 난 하나님 딸이야. 난 하나님 아들이야. 네. 여러분 이게 최면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 알면 우리들이 다른 자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만남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만남으로 먼저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한번 이제 서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계속해서 이걸 말씀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에게 가장 요점이 뭐냐? 피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제사, 양피 바라던 날 나와요. 재주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2년이잖아요. 지금이 9월인데 지금 또 오늘 또 그리스도 라야 그 저주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430년 됐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은 지. 근데 우리가요. 당군의 자손으로 산 지가 5,000년이요.
당군이 왜 당군이에요? 한웅. 하늘에서 나온 곰하고 야, 말도 안 돼. 곰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체면 걸려 있다니까요. 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늘을 잘 먹는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그래? 아이, 양반이 할머니가 곰탱이가 동굴 속에서 마늘하고 쑥하고 먹었다잖아. 우리 쑥떡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마음껏 잡수고요. 복음 운동하는데 마음껏 쓰임 받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피제사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피 이 얘기를 하냐?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어떻게 가죽만 벗기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너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됐어 라고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서 비틀어져서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얘기가 나와요. 아벨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벨과 새끼, 어린 양 새끼의 기름과 그 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대속죄일이 정해져 있어요. 온 민족이 다 통틀어서 한 번에 통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날 보니까 아사셀 양 염소를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를 갖다가 그냥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가면 들짐승이 그걸 다 뜯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 뭐. CC 카메라에 안 잡혔으니까. 그런데 들판에 나가면 온갖 들짐승이 많은데 찢겨 죽는 거예요. 그렇게 찢겨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가문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아이들 앞길을 가로막는 저주재앙이 꺾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노를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베리와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분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다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나의 복음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능력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말해갖고 영접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그날 믿어야지.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그날 믿어야지. 그러면 뭐 누구 말 못하나 막 가을까지 신나게 놀다가 99세까지 창창 놀다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가을에 봄에 딸기 먹고 여름에 수박 먹고 가을에 사과도 먹고 다 먹다가 애들도 다 보고 교우들하고 주일날 예배 다 지내고 집에 들어와서 야, 내가 좀 안 좋은데 일로 와봐라 그래놓고 다 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날 부르신 내가 간다. 이게 성경에나마 진짜 몇 번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가요 아들들을 다 손자들 축복하고 말합니다. 요셉이 찾아가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그리고 할 얘기를 다 하고 그가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받은 복음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예요, 나. 나와 이 참 복음, 이 관계가 제대로 잘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신비주의하고 신비주의하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쫓아갔는데 그냥 그르길로 툭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왔는데 이게 줄 안 맞으면 막 그냥 막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런 분 없어요? 의자 줄 안 맞으면 여기 강대성 쳐다보다가 의자가 막
이렇게 막 시리파가 막 짝짝이로 올라가 있고 흐트러져 있으면 아 예배 내내 눈에 거슬려 갖고 막 가슴에 체한 것처럼 고구마 먹다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런 분 없어요? 그게 나거든요. 그건 내려놓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참 복음,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냐라는 거예요. 다른 만남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본인도 싫든 원치 않아도 종교 생활하게 돼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복음으로 돌아서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우리를 계속 근본적으로 엉키고 꼬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 따라 안 가죠. 시상초에 하나님 말씀 거스려야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어느 분이 농담삼아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저녁 7시 반 예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옛날에 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성가대 연습 다 하고 집에 가서 저녁 잡수고 다시 교회 와야 돼. 요즘처럼 멀리서 오는 분은 힘들어요. 이래저래 해갖고 만든 게 뭐냐? 교회에서 밥 먹고 2시 예배 드려서 4시 안에 다 끝내는 거야. 왜? 다 끝내고 모임 길에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편의주의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또 멀리서 와.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편리 따라가도 괜찮은데 말씀은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 따라가시길 주님 축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단 속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잘못해 가는 것이요. 뭘 남의 거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한 거짓말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냐? 원죄에 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가게 된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안 보이지만요. 지금도 사단이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종로로 타게 만들려고요. 아, 이놈 말 들으면 종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 예수의 제자고요.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따라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이거가 해결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영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영적 고통을 줍니다. 영적 고통이라는 말은 뭐냐? 아픈 것도 아니야.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컬컬한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문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부분의 문제들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금 연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 걱정하는 분이 부모님이다. 자녀가 염려 걱정할 확률은 되게 높아요. 여러분 시어머니나 여러분 시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남편이 우울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아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와서도 교수님인데 훌륭한 분이요. 청와대까지 가서 강의할 정도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유머를 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이른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릇을 와장창 깼대요. 그랬더니 미국 엄마들 그런다는 거야. 괜찮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어머니들 자기 어머니 그런데 그릇 와장창 깨니까 다 깨물어 그냥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는 배웠다. 아 저렇게 해서 웃길 수도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영적 고통은 뭐예요? 노력과 상관없이 뭔가 컬컬해. 여러분과 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진 것과 저는 상관없이 컬컬해. 학벌이 높아져서 생활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컬컬해. 사람들은 나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컬컬해.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돼도 컬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만났더니 그분들 속에서 창세기 3장 옛 것들이 막 묻어져 온 거예요. 나도 실력 발휘 좀 하다 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아마 그 만나가지고 그 기간에 실력 발휘가 좀 되고 그러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거 고통 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육신 문제로 끌어오려고 그래요. 반드시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육신 문제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지옥 가죠. 그리고는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자꾸 저와 여러분이 틀린 방법으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죄를 해결하신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을 박살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로 돌아가면 사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과학, 의학, 세상 학문, 종교생활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 사단이. 하다가 못하면 유치한 것 같아도 열심, 노력 이런 쪽으로 계속 집어넣어. 그래서 막 선행 이런 거 강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거 강조해야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이거 강조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망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참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 앞에 도달하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해요. 다른 거 갖고 되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 사도바울 그 똑똑한 박사님이 바리새인들이 다 인정해갖고 내가 가서 저것들을 다 박살내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라. 대리장을 써줬어요. 네가 가서 죽이든지 살린들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준 거예요. 그 포고장을 들고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몽둥이로 때리던 옥에 가두던 밥을 굶기던 아니면 죽이던 그 최종 하이라이트가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그 자리에 총책임자가 누구였냐? 나중에 바울 되는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최고 악질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빛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건 놀라운 질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느낌이면 당신은 주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세요?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서 그 영원한 이름의 열쇠를 붙들고 사단의 권세가 엄습할 수 없는 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참 복음 안에서 만남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생명적인 만남을 주님이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부담 가는 말로만 전도, 우리들이 쓰는 말을 말하면 생명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생명을 증거한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최고 가치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라는 깡패가 평양에서 그랬대잖아요. 그 일대기 읽어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온 동네 깡패라. 그러니까는 평양에 장이 쓰는 날 김익두 나타나면 그날 장사 다 했다는 거예요. 하도 깽판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 던지고 자기 마을에서 촌에서 집세기 엮은 거 뭐 한 거 장터로 가잖아요. 가면서 하는 말이 장서는 아이고 오늘 김익두 그 새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매일 사람들을 해끼치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아무데나 가서 자고 아무데나 자기 거니까 다 먹는 사람인데 하루는 어떻게 그 원두막에 있는 데서 늘어지게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마을에 사시는 장로님네 원두막인 거예요. 사람들 학을리는데 점심 잡술쯤 됐는데 이 청년이 일어나서 기지개 키고 일어나니까 점심은 먹었느냐고. 안 먹었다고. 나랑 밥 먹자고. 밥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제 해참 싸운 거를. 이상한 거예요. 얘는 생소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편한데 이분은. 근데 그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 여러분, 그 장로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최고가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니까 깡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되지 그런 단순한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런 심령을 주실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사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 진짜 예수만 만나면 너무 불쌍하지. 제가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 전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이 담아갖고 저희 아버님이 저기 사우디 이라크를 다녀오셨는데 그 참 무지 덥대요. 한 40도씩 넘어가는 데서 일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몇 년 있다 치아가 다 망가지셨어요.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치아가 다 망가지셨어요? 너무 더우니까 얼음을 녹여 먹는 게 아니라 이빨로 와작와작 깨먹었는데 그렇게 몇 년 먹은 얼음이 이를 다 망가뜨려.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초자석 먹여 살리려고 참 가진 고생 다 했구나. 저렇게 만약에 도망 없이 돌아가시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뒤늦게 저한테 들은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꼭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주시거들랑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 신부로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일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한 만남들을 드디어 주시기 시작해요. 저는 생각해요.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준비한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전도지를 외우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과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게 가장 나를 위한 준비요. 주의 사업의 바른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또 이번 가을에 읽으시다가 거기에 막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인과 기도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간수장의 집이 돌아오고 루디아 집이 다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집에도 일어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질병은 떠나가고 불신가족 복음 듣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산업이 루디아의 사업처럼 쓰임받고 브리스길라 아울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부처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의미 있게 쓰임받는 복음을 심부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예를 쭉 들어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요 담에석에서 딱 복음 준비시켜갖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붙들고요? 말씀을 딱. 내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 아시아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위로도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부터 전도해. 남도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고향으로 먼저 안 갔어. 못 갔어. 왜? 성령이 막아. 그리고는 마케도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도냐 복음운동 하는 동안에 또 형제와 가족들은 우리가 서쪽서 일하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동쪽에 있는 역사도 버리실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어떤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울이 맛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일 속에 저주와 재앙이 결박돼 떠나가고 흑암의 나라가 뒤집어져서 복음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루디아도 만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간수장도 만나고 오늘 18장에 보니까 누구도 만나요? 브리스가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만남들을 쭉 이어가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최종 목표인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을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시험 봐서 뽑는다. 저는 뽑힐 확률이 별로 없어요.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오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 시험이 걱정 안 되고 난 시험 걱정돼. 근데 하나님 시험 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네. 그래 그럼 너 이 생명은 내가 부름받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꼭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요. 꼭 점검하세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형상이 충만하게 늘 누려지고 회복되고 있는가? 이걸 누리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육신도 잘 돌봐야 돼요? 육신이 힘들면 영적인 것도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육신도 균형 있게 사셔야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쫙 흘러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생기를 잘 누리는 거예요. 말씀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전 솔직히 제 간증을 하면 집회를 어떨 때는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따로 볼 때 있거든요. 집회로 갔을 때 하고는 와닿는 게 턱도 없이 달라요.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근데 뭔가 흐트러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그 곳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들인 거죠. 2장 8절 이후에 보니까 영적인 게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머지를 싹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영적인 상태와 흐름부터 잘 점검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그래서 건강 놓고도요,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음식도 잘 섭취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 마음껏 주일에 수종 드시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생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 말씀드리니까 작업하고 들어오셔가지고도요,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와야 나 오늘 살고 내일 또 살 수 있다고 그분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새 은혜를 주시고요, 생기의 바람으로 그분과 그분 가족들 속에 역사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자로 누군가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건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 꼭 가지고 계셔서 뺏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자. 네,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좀 더 유익이 되고 더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을 자꾸 해야 되는데 사단 자꾸 이제 속이고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요, 주권을 믿는다면요, 나는 하나님이 결국 증인으로 서는 자리로 인도해 가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 된다고 너무 우쭐댈 일도 없는 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이 뜻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네, 기다리시고요,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뺏기지 말고 꼭 해야 될 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정족에 가져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받으려고 우리들이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써야 돼요. 불신자 사람 했잖아요. 야, 믿는 다리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이게 틀린 일 아니야. 이거 진짜 주의 사업이 맞는데 하는 것마저도 성령 인도가 맞는가? 우리 고민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움에 나갈까요 말까요? 뭘 물어봐요. 나가면 판판 이겼는데.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하실 때마다 다윗을 승리의 증인으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후대들이 언약의 증인으로 증거 있는 삶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보증서를 주셨어요. 뭐를? 성경이라는 약속을 탁 주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대로 됩니다. 중국말에 나 약속한 그날 안 만나면 안 가라는 말이 있어요. 부젠, 안 만나면 부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못 만나면 안 가. 난 거기 서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의 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잘못 썼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이 예배당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내가 예배당이에요. 내가 예배당들이 모여서 예비해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전도지이고 선교지다. 거기 가면 사람 살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되면 이거는 해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시반부의 삶을 살아. 우리도 정해진 언제 갈지 모른다 겁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셔. 주신 날을 그리스도 앞에 복되게 쓰자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에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세라고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심부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고 복음편에 우린 줄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유치하게. 예전에 초창기 때 가니까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요. 물어보시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젊어 보이는 거 전도사님, 전도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러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딱 하시는 거죠.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줄 잘 쓴 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웃는 뭐 줄 서, 줄 서 있다가 진짜 이 표 받고 들어오는, 아니 돈 내는데 그렇게 줄 서 갖고 그 돈을 5만 원 내고 들어가는데 줄 운동장 5바퀴를 뺑뺑뺑 돌아 있는 거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 세상에. 왜냐니까 제가 노예나 총회 같은 데서 행사 진행할 때 제가 이 심부름하는 거, 문 지키고 있고 표 주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세상 때는 처음 봤어요. 5만 원씩 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5만 원 내겠다고 줄 쓴 사람이 운동장 두세 바퀴를 돌아, 난 쓰러진 줄 알았어. 그냥 이거 뭐가 있길래 운동장이 서너 바퀴를 지금 이러고 줄을 서 있을까. 근데 또 정신 나간 건 저도 5만 원 집사람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5만 원씩 내고서 표를 사야 들어가니까 그 둘이 10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알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을 알아듣도록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독서의 계절 가을에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더 많이 준 그리스도의 복음 더 많이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속여서 별것 없는 것처럼 혹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흔해 빠진 것처럼 속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리다가 전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최고의 것인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가 더해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온 부대자님들에게 온 아프리카인들에게 온 권사님들 은혜 속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교사들과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로 능력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부활계절이 오도록 그리스도 마음껏 누리고 전하자는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던 것처럼 저희의 남은 온 생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일에 말씀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복음 누리며 복음이 내 것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복음 받은 것 감사하며 복음 받을 자들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